결단코 은혜는 방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왜요? 그 은혜가 무엇을 만들려고 주어진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깨닫는 감격이 있지, 이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은혜는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면하는 자들은 다 그 부르심의 깊이와 높이와 영광에 대하여 놀라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의 교리만큼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마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감동시키고 마는 것이 그만인 것이 아니며, 우리가 당신을 묻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그의 부활 승리에 우리를 묶어 놓으신 분입니다. 마치 죽음으로 찾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사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묶어 놓으신 분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무한하심을 누가 알겠는가? 인생이 뭐며 역사가 뭔지 그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권세의 신비를 누가 알리요? 이렇게 끝을 냅니다. 아직은 어떤 현실이죠?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현실 속에서 누가 이것을 알리요? 라고 얘기한 건 어쨌든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함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말 하나님이 아니다를 이미 이 기록을 하는 이 저자가 이 마지막에 이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족해서 예수 믿지는 아마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있지만 외면하고 거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이고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저항은 하고 비명은 질러도 도망칠 수 없고 잊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승리가 된다는 것은 한번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